네, 오늘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과 아브라함이 이삭과 자기의 서자들에게 재산을 물려준 것,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서자들을 떨어져 살게 했고 175세 때 아브라함이 죽어서 장사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특별한 게 얼마 없어요. 그렇죠? 무엇보다 오늘 본문 내용의 반은 아브라함의 후처를 통해 난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재산을 나누어 주고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하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별거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 본문을 본다면 이 본문 뒤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맞이했다고 나옵니다. 이때는 사라가 죽은 이유기 때문에 아마도 아브라함이 외로웠는지 아브라함은 그두라를 후처로 삼았고, 그로 말미암아 2절에 보게 되면은 6명의 자식을 두게 됩니다.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이렇게 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3절은 그 자식 중에 욕산은 그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은 또 자식을 낳았다고 하는 내용이고, 4절은 그 자식 중에 미디안의 자식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 나이가 140세였어요. 140세. 그리고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느냐?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고 35년을 더 살았던 기간 동안에 관한 기록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의 이 중요한 인생 말년에 대한 내용으로 3분의 1 정도를 자기 후처를 통해 낳은 자식과 관계된 내용으로 채워놓은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답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 난 자손들은 창세기 21장 12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들은 아브라함이 낳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내 자손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 따라서 이들은 비록 아브라함이 낳았지만,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낳았지만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이고, 그러므로 언약적 관점으로 볼 때 이들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들인 겁니다. 지금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여기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 자손? 그두라의 자손. 원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두라의 자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두라의 자손이라고 굳이 쓴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 자손도 아닌 이들이
왜 이렇게 번성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구나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준 것이 나오고 6절에 보면 이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언약 밖에 있는 영혼들도 하나님께서는 번성케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을 기록한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이 서자들이 아무리 번성하고 풍요를 누려도 그들은 결코 그들의 자손일 뿐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영혼들이 이 땅에서 비록 번성함과 부유함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들은 결코 구원과는 상관없는 그 끝이 멸망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영혼들이 땅에서 잘됨을 보면서 순간 놀랄 때가 있는데, 순간 눌릴 때가 있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러므로 영생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선포합니다. 에베소 1장 3절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하는가 내용을 볼까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으니까 나는 주님을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주시되 이 말은 이미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시제로 보면 이미 주셨으되, 그렇게 사실은 번역해야 더 정확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되, 예수 믿는 순간에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썩어 없어질 이 땅에 어떤 분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지금 왜 이렇게 부족할까 투정 부릴 때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옆을 보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이거는 막 썩어질 것들을 엄청나게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시기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영생한 복을 이미 소유한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번성하는 이 세상 영혼들은 시기의 대상이 아니고 불쌍히 여겨야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 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여기 이제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이 자들은 무슨 소매치기 하고 살인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왕으로 사는 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인의 잘되는 보며 시기하지 말라 이거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영생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영생의 복을.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도 사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자 아니었어요? 푸른 채소같이 쇠산할 자가 아니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의 복을 받았으니 너무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6절에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자손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자기의 서자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나누어 주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차이의 의미가, 이 말은 자기의 서자들보다 이삭에게 더 많이 주었다는, 더 많은 재산을 주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것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것을 지금 뜻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걸 나눠주었다. 이 의미가.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자들과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의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서자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소유를 받았지만 그들은 결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고, 약속을 따라 난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하늘의 상속자래. 할렐루야. 정말 믿으신다면 염려 근심이 없어야 되겠죠. 이 땅에서 뭔가 좀 부족하다고, 좀 불평이 있다고 염려를 근심할 거 없죠. 우리는 하늘의 모든 것들을 받게 된 상속자인데, 지금 비록 믿지 않은 자들이 동일하게 하나님부터 은총을 받고 어떤 경우는 더 화려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본래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상속받으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믿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원한 것을 소유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한다고. 이것은 뭐 제가 지어서 지금 하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렇다면 그 말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사실 뒤에 말도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 우리들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함을 받은 우리들은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거쳐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가 예수 믿었어. 그런데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마다 형통할 줄 알았는데 뭔가 자꾸 꼬이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막 고난이 있어요. 그럴 때 너무 놀라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야 성령을 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좀 고난받을 때 고개 숙일 이유가 있습니까? 또 누구를 원망하며 임랑할 필요가 있습니까? 고난 중에 기뻐하는 거죠. 고난 중에도 여전히 그 주님께 감사하는 거죠. 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서자들을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당했던 아픈 기억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들도 어찌됐든 자기 혈통인지라 아브라함은 물론 그들과 함께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서자들과. 그러나 혹여 이스마엘의 경우처럼 이삭과 함께하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에게 너무나 큰 아픔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브라함은 서자들을 먼 곳으로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언약 안에 있는 자들과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을 분리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분리시킬 것이다. 지금은 믿는 자들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나 함께 어울려 살게 이렇게 두고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극명하게 둘로 나누신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모아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믿지 않는 자들은 모아서 어디로? 불못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버린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으로 30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누구를? 믿는 자들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장차 하나님의 곳간에 넣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내 상속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 당당하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올라가는 거예요. 상속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때 쭈삣쭈삣하면서 고개 숙이면서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담대히 아버지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기 지금 육군 참모 총장이 있다고 합시다. 별이 뭐 5개인가? 군인들은 그 앞에 서면 조심하죠. 조심해야 나가죠.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육군 참모총장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빠, 예? 때로는 껌씹으면서 아빠, 너무 자유한 겁니다. 왜? 아빠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신 겁니다. 아들로서 아버지께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알려줄 때 기도는 이렇게 하라. 기도의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을 하라고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이것도 이제 기도에서 기독교에서 좀 잘못 사용하고 있는 언어 용어 중에 하나죠. 주기도문하고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내용, 그건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 아니라 기도는 이렇게 하라.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그럼 거기 보면 어떤 식으로 기도하냐? 먼저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라 이 말이야.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이야. 아버지.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그것도 오셔갖고 친히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줄 때 먼저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러면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야훼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 말이 아버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님이여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때처럼 너무나 자유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내 필요를 다 하시는 아버지께, 그러므로 당연히 필요한 걸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께, 사실은 구하지 않아도 주셨던 아버지께, 그러나 내가 꼭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그런 식으로 아버지 부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예요. 아버지.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시여. 그냥 아버지는 감히 못 불리고 하나님이시여. 거기다 또 너무 그 앞에 내용이 막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죽은 자를 살리신 아버지시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아버지시여. 그냥 아버지 그러면 됩니다. 육군 참모 총장이신 아버지시여 그렇게 합니까? 대학 교수이신 아버지시여. 그냥 아버지. 그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야, 이럴 때 영어가 좋더라. Heavenly Father. Heavenly Father. 아,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기도해. 그냥 Heavenly Father. 너무 자유해. 그냥 폼도 그냥. 우리는 보통 기도하려면 손을 모아야 되죠. 온몸이 경직이 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런 식의 개념이 나와요. 근데 저들은 하나님 Heavenly Father. 또 이렇게 하는 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여러분들이 아들로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시고,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다니, 대통령과 한번 교제하다니, 하다못해 계양구청장하고 교제하다니, 우리의 하나님과 비교 대상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입니다. 또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보면 거룩이 있습니까? 죄덩어리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거지. 우리의 행실을 보면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죄덩어리지. 그런 주제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우리는 아들로 교제를 할 수 있다니.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특권은 무엇이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게 되었다는 겁니다. 좀 이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얘기예요. 꿈도 꾸지 못하는 얘기라고.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른다고? 하나 앞에 쓴다고? 그건 바로 심판입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 왜 나한테 안 오냐? 일로 와봐. 살 떨리는 얘기입니다. 사형언도 받은 사람들이 바람 소리로 말미암아 창문이 조금만 흔들려도 막 살 떨린다고 그러잖아요. 몇 번 나와 그럼 죽는 겁니다. 문 열고서 그 말 할까 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사형언도 받은 사람과 똑같은 상태예요. 다 심판 아래 있는 겁니다. 심판 아래.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든 안 하든 그 속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두려움이 있는 것은, 좋은 환경에서도 두려움이 있는 것은 심판날 때문에 그래요. 다가올 심판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면은 소스라치게 놀라버리는 거죠. 무슨 교제입니까, 교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실 사랑해서 그들에게 찾아온 거거든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어디 있느냐? 이미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숨잖아요.
우리 다 그런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그러고 난 너의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필요자고 다음 대 나에게 나오거라.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오거라. 필요한 거 구하거라. 언제든지 구하거라. 무시로 구하거라. 시시로 구하거라.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엄청난 참 배려십니까? 이런데도 우리가 염려 근심하고 힘들다고 낑낑매고 있으면 어떻게 그냥 아버지께 아뢰면 되지. 이제는 힘든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낑낑매지 마시고 이 좋으신 아버지께 그것도 다음day 자양 가운데 아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기도라는 무기를 주신 거구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구나. 이게 믿지 않는 사람과 정말 차이 나는 그런 삶의 방식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서 어려움 당하면 그냥 그게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힘듦 당하면 진짜 힘들게 되는 겁니다. 괴로움 당하면 진짜 괴로운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막 거의 다 죽어나갑니다. 막 우울증 걸립니다. 잠도 못 자고 그냥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움받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안 그래요. 우리들은 어떤 일을 당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물론 나도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물론 어느 누구도 일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모든 문제를 맡기라고 그랬으니까 이 아버지께 맡기면 돼요. 이 엄청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맡깁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염려다 맡기라. 그게 뭐예요? 주가 돌보시니. 맡기고 믿음이 필요해요. 맡기면 주님이 돌보실 거라는 믿음. 그러므로 맡겼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믿음으로 맡겼다면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걸 믿고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염려 있으면 맡기시고 감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맡긴 일에 대해서 걱정할 것 같으면 맡기나 마나예요. 그 맡기나 마나. 그런 걸 보고 종교라고 그러는 겁니다. 뭐하러 맡겨요? 뭐하러 금식하냐고? 뭐하러 기도하냐고? 그거를. 너무나 우리는 종교적인 것이 많아요. 맡겨놓고 염려할 것 같으면 맡기지도 마세요. 염려에 의만 쌓은 겁니다. 자기 의만. 몇 번 더 맡겨놓은 다음에는 하나님께 입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겼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왜 이렇게 응답 안 해주세요?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돌보고 있는데 그 돌봄을 자기가 지금 못 경험하고 있는 거지. 믿음을 갖지 않아가지고.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요.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은혜의 시대에는 복음의 시대에는 사실은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도 기도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하면서 찬양밖에 없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제 신약의 제사는 찬미의 제사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상속자 삼아주시고 사실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다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를 알아서 그 아버지께 찬양만 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만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가면 뭐 한다고요? 찬양만 하고 있어요. 찬양만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찬양하고 있느냐 찬양하지 않느냐. 우리가 정말 구원해 주면 찬양해 보십시오. 천국을 경험합니다. 왜 찬양하지 못합니까? 해결되지 않는 일, 여러 가지 염려 근심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맡겨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맡겨요. 그걸 맡기라고. 맡겼다면 하나님이 주가 돌보시니 돌봐줄 걸 믿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은 찬양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찬양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주님의 형상으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놓여지는 거죠. 이제 찬양하다가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할 말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할 말 없는 겁니다. 욥의 신앙은 이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마귀가 욥을 시기해 가지고 하나님의 허락함 안에서 욥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그 어려움이 한 번에 어려움 있고 몇십 년 있다가 어려움 있고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어려움 당한 소식을 듣고 있는데 또 어려움을 당하는 소식이 와. 어려움을 당하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또 어려움을 당하는 소식이 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당한 소식을 들었는데 또 어려움을 당하는 소식이 들고 와. 마지막에는요, 자녀가 10명인데 어이 욥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 당신의 10자녀가 부는 태풍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무너지면서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그때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주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할 것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입술로 죄를 범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구할 것은 뭐예요? 지금 어려운 일, 이거 도와십시오, 이거 도와십시오. 그래요. 어릴 때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면 이런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그 사랑을 알게 하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 기도 끝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는 찬양밖에 할 게 없어요. 찬양, 찬양. 할렐루야.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곳간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교제하면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결코 빠지지 않고 우리 어려움 속에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면서 장차 경험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두가 그런 은혜 가운데 푹 잠겨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하여 주심에 대하여 항상 찬양할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어야 할 이유가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고 가나안 땅을 자기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믿고 자기가 구입했던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사라가 이미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11절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고 하면서 본문이 마치게 되는데요. 여기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멈춤 없이 이삭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어떤 것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언약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가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곳간에 우리를 들이실 것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데요. 모쪼록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그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